언젠가 이런 제 상식을 깨는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호주의 과학자들이 연구하여 발표한 내용인데요. 코미디언들이 다른 일반 배우나 일반인들보다 3년이나 오래 산 게 아니고 3년이나 빨리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일로 일로 일소일소라 웃으면 복이 와요. 웃음의 최전방에서 그 웃음의 효능, 웃음으로 살아가던 코미디언이 말입니다. 오히려 다른 일반 배우나 사람들보다 평균 3년이나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이 현실을 반영해서 보험회사에서 각 직업별로 보험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코미디언은 가장 위험한 직군 중에 하나로 뽑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은 웃고 웃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지만 다른 사람을 웃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준비한 것으로 반응하지 않았을 때 그 심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연구 결과는 코미디언은 보통 사람보다 3년은 빨리 죽는다. 참 놀라운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남들 다 웃겨놓고 자신은 가장 스트레스를 받으며 가장 마음 무겁게 마음고생하며 살았던 한 직업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은 바울이 쓴 편지 성경입니다. 오늘 바울을 하면 우리가 뭐가 떠오르죠? 아마 누가 뭐라 해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트레이드마크, 바울 하면 딱 특징적인 게 뭐냐?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 그것을 외쳤던 사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오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항상 환난, 대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이 있듯이 오늘은 어쩌면 바울이라는 인생의 어두운 밤의 한 단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세우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뭐가 되었다고요? 나는 죽은 자 취급을 받고 줄에서도 인생의 맨 끄트머리에 세워졌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주님, 저는 죽이기로 작정된 자, 사형 선고받은 자와 같습니다. 여기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다나티오스라고 하는 좀 낯선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배경이 되는 그 내용을 알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전면전입니다. 대체로 보면 전쟁에서는 치열하게 싸웁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면 내 삶이, 내 가족이, 내 나라가 보존이 되지만 전쟁에서 지면요, 나도 죽고 가족도 죽고 내 나라, 내 민족도 없어지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을 가집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우리 편이 이겼네요. 승리했습니다. 승리하여 돌아오는 걸음을 개선행렬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전쟁의 대장, 장군을 개선장군이라 부르고요. 그들이 들어오는 문을 개선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개선행렬에는요, 나름 서열이 있습니다. 제일 앞에는 그 전쟁을 지휘했던 총사령관, 대장이 가장 앞서서 멋진 말을 타고 힘차게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온 그 땅의 백성들은 환호를 하죠. 그 뒤에는요, 그 장군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장수들,
또 목숨 걸고 싸웠던 병사들이 그 뒤를 줄 이어서 쭉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요, 싸워서 이긴 전리품들을 뒤에 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전리품 안에 포로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뭔 사람을 전리품 취급하냐라고 말하는데요, 당시의 가치관으로 치자면 포로는 물건입니다. 돈 주고 팔 수도 있는 내 소유물이에요. 그 끄트머리에 끌려오는 손에 꽁꽁 묶여가지고 사람들의 그 조롱 소리를 들으면서 끌려옵니다. 그들이 바로 죽음, 이제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답게 살지는 못합니다. 말하는 짐승, 노예로 사는 거죠. 죽음이 정해진 자라는 의미가 바로 전쟁 포로처럼 끌려오는 그 형편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들이 전쟁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 전쟁 포로,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처럼 주님, 내가 지금 바로 그런 처지입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그 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삶을 살게 된 이 사람이 위치는요, 맨 앞이 아니고 맨 끄트머리입니다. 가장 볼품없는 자리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조롱거리, 구경거리가 되었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온갖 조롱하는 소리, 모멸하는 소리, 한마디로 말하면 비참한 삶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온 세상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고. 바울이 언제 구경거리가 되고 싶었나요?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인생의 구경거리로 내 형편과 처지가 그렇게 뒤바뀐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기쁨의 사람,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 바울이 고백합니다. 주님, 나 지금 너무 비참해요. 이런 비참한 심경을 바울은 또 한 군데에서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 하반절로 한번 내려가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더러운 것과 찌꺼기, 이게 하나 묶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하나님, 내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게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앞에 더러운 것은 그냥 우리가 쓰레받기로 쓸어 담을 수 있는 그런 일반 쓰레기일 겁니다. 뒤에 있는 쓰레기는 만물의 찌꺼기라는 말은 원래 음식 그릇에서 떨어져 나온 음식 쓰레기, 음식 찌꺼기를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던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경을 그분께서 또 한 번 번역을 했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번역을 해서 쓴 책이 메시지라는 책입니다. 그 책이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부엌에 버려진 감자 껍질처럼 이 문화로부터 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그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와닿는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천하의 바울, 바울하면 트레이드마크가 기쁨이요, 감사요, 기도였는데 나는 인생의 맨 끄트머리에 그것도 묶여서 내 의지로가 아니라 끌려가는 포로처럼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거리, 구경거리가 되어 그것도 심지어는 부엌바닥에 버려진 감자 껍질처럼 그런 쓰레기 취급을 받는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오늘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하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졌다. 비천하다. 좀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로 내 신세가 너무 비참해지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바울의 마음속에 이 참담함, 이 비참함이 찾아와서 바울을 힘들게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배경을 이해하며 다시 한번 바울의 심경을 돌아보면 이런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지만, 감사의 사람이지만, 기쁨의 사람이지만, 그래, 바울도 그랬었구나. 여러분, 바울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그래, 바울도 그랬었구나. 우리는 바울을 통해 다시 한번 위로 아닌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은 이런 몸소리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 그 원인이 뭐죠? 원인은 바로 이미 배불러버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른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는요, 교회가 이 땅에서 우리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이 돼야 되는데 때는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런 마음 가집니다. 얼마나 우리는 욕심꾸러기인지요.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합니다. 내가 준 상처는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언제나 피해자랍니다. 내가 끼친, 내가 가해자라는 생각은 거의 가지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 줬답니다. 정말 그럴까요? 바울도 이 엄청난 이 아픔, 이 고통을 받는 원인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실 사도 바울이 누구죠? 고린도 교회를 교회 되게 한 바로 그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바울은 저들의 영적 아버지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목회자였던 바울을 장마철 부엌에 버려진 감자껍질 취급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세상이 그렇게 바울을 힘들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아픈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내가 수고하며 가장 내가 아꼈던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 상처, 이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6절 7절을 보면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바울을 통로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누리면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웬걸요? 더 많은 축복, 은혜 때문에 그들은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교만해졌다는 말을 조금 실감나게 표현하자면요, 저들은 이미 배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이미 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분이에요. 너희는 배부를 것이다. 너희는 풍성할 것이다. 너희는 부족함이 없이 만족할 것이다. 너희들은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맞아요. 하지만 이 약속은 언제죠? 지금 여기서가 아니고 장차입니다. 장차.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며 풍족함을 누리며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죠. 장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은 장차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이미 배 부른 것처럼, 이미 저들은 풍성한 것처럼, 이미 왕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미란 이 말이 힌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늘 배고프게 쫄쫄 굶는 것을 즐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늘 우리는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밑바닥 인생 살아가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오늘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왕이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것과 이미 왕처럼, 이미 다 받은 것처럼, 배부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다. 너무 김치국물 너무 먼저 마시는 거 있잖아요. 아직 터뜨릴 시간도 아닌데, 아직 더 달려가야 되는데, 아직 더 수고해야 되는데, 아직 더 엎드리고, 아직도 더 섬겨야 되는데, 근데 벌써 그 축하의 샴페인을 터뜨리고 말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벌써 그렇게 되었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벌써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의의 줄인 자로, 의의 목마른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배부른 것처럼 배 퉁퉁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나 이제 은혜 안 받아도 돼. 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 배부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에 목말라, 은혜에 굶주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미 배가 불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 배고픔이 있나요? 아이고, 내가 목사님 교회 생활을 몇 년 했는데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 쳐도요, 나는 배가 불러요. 나 더 이상 은혜 안 받아도 돼요.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고 배고픔이 없으니까 말씀에 대해서 의식이 없어요. 기도도 옛날의 추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예배도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그저 눈도장 찍는, 그저 습관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리로 변질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미 너희는 벌써 왕이 되고 말았구나. 섬기기는커녕요, 좀 나 좀 어떻게 좀 안 섬겨주나, 나 좀 어떻게 좀 우대 안 해주나,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땀 흘린 게 얼만데 나도 이제 좀 대우 좀 받아야 되겠다. 이게 이미 왕 돼버린, 이미 배불러버린 고린도 교인들이나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즉 말씀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말씀과 따로 노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름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아이들 공부할 때 되면 내일 시험이다 싶으면 어머니께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얘야, 시험 공부 잘하거라. 그래서 간식도 넣어주고, 그리고 또 밖에 있는 TV도 끄고 공부하는 데 집중하라고. 한 시간쯤 있다가 또 간식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웬걸요? 분명히 내일 시험이라는데 벌써 책도 없고 오락하고 있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죠? 야, 너 벌써 끝났냐? 너 벌써 그 공부 다 끝냈냐? 벌써 책을 덮어버렸네? 엄마가 얼마나 속 터지고 안타깝겠어요. 오늘 바울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아직 덮어서는 안 되는데, 아직 말씀을 덮어도 안 되고 기도를 덮어도 안 되고 봉사와 성을 덮기도 안 되는데, 나 이제 말씀 안 읽어도 돼. 교회에서 여름마다 성경 읽는다고 하는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이제 기도 안 해도 돼. 나 이제 은혜 필요 없어. 혹시 지금 내 모습 아닌가요? 고린도서 4장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여기 보면 특별히 우리 없이도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참 잘 되기를 원하는 아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울은 인간적으로 너무 서운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 없이도, 나 없이도, 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너희들끼리 말이야. 이런 바울도 이런 섭섭함이 있었다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죽이기로 정해진 자, 행렬의 맨 끄트머리에 있는 듯 없는 듯 세워진
버려진 감자 껍질처럼 조롱당하고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어 가는데, 사람들은요 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고 자기들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이토록 힘들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영적인 아버지였지만 고린도 교회 그들은 바울의 입장에서 보자면 영적인 자식들 아니에요. 복음으로 낳고 사랑으로 길렀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한 희생의 목록들을 고린도전서 4장 11절로 13절에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우리가 추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을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런 수고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달려가는 바울인데,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 바울 없어도 배부르다는 거죠. 바울 없어도 이제는 우리끼리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바울이 바랬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수고와 희생을 외면한 채 오늘 자기들끼리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온갖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 구경거리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은 이 현실 속에 이런 바울의 그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솔직히 인간 바울은 이 배신감, 이 소외감 때문에 몸서리치며 아마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것도 지금까지 수고하며 섬겼던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참 놀라운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위로냐고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래. 따라서 해봅시다. 그래. 바울도 그랬구나. 바울도 이런 것을 겪었어요. 저는 이 말씀에 개인적으로도 많은 위로 아닌 위로가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때로는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달려왔는데 때로는요, 한순간 바울처럼 그럼 나는 뭐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아픔, 우리의 비참함, 우리의 소외됨, 우리의 외로움 때문에 그저 탄식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바울도 그랬었구나. 바울도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며 조롱거리가 되며 바울도 이렇게 소외를 당한 적이 있었구나.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랬답니다. 시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위로받는 것으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바울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되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상황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손자가, 할아버지, 저 산꼭대기에 소나무, 저 소나무는 왜 저기 있어요? 아이답게 엉뚱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 산꼭대기 소나무는 왜 저기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할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엉뚱한 대답에 엉뚱한 질문에 지혜로운 대답을 우문현답이라고 하죠. 할아버지 지혜로운 대답. 얘야, 저 소나무가 예쁘고 멋져서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 잘 참고 견디고 버텼기 때문에 지금 산 꼭대기에 있는 거야. 여러분, 잘생긴 소나무는 빨리 베입니다. 근데 꼭대기에 남아있는 소나무, 못생겨서가 아니고요,
참고 견디고 버텼기 때문에 아직도 그 꼭대기에 우뚝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교회를 다녀보십시오. 천사들만 모인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은 무덤교회 내지는 나중에 확인이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천사들만 모인 교회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 말은 그 뭐냐면요, 지상에게는 어디 가든지 서로의 만남 속에 상처와 상처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을 보세요. 바울도 자신을 통해서 세워지고, 자신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자신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도 바울도 상처를 받을 정도예요. 그래, 바울도 그랬구나. 여러분, 그 바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땅에서 천사만 모인 교회는 없다. 혹시 있을 줄 몰라. 이거는요, 우리 믿음의 미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때로는 배신감을 느끼고 서운함을 느끼고 섭섭함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버려진 감자 껍질처럼 쓰레기 취급을 받고, 때로는요 사람들의 조롱거리,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 섭섭함, 서운함, 소외감을 줄까요?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까요? 그것은 관점의 문제입니다. 무슨 관점이냐고요?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만 자꾸만 집중하면요, 나는 더 비참해집니다. 더 힘들어져요.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어떤 원인,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관점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듬어 가십니다. 막돌 같은 인생 다듬어 옥돌로 쓰시려고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밤에 치를 떨도록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비참함, 서운함, 때로는 배신감, 하나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멋진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바울을 죽도록 힘든 이 배신과 서운함, 그 자리로 내몰아 가신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누가요?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대요. 왜요? 우리를 다듬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죠? 바울은 그 답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넋두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답을 알고 있다. 그 답이 고린도전서 4장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이것이 이겨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거 빠지면요, 우리 인생에서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맙니다. 인생의 가장 비참한 죄가 되고 맙니다. 이건 못 찾으면요, 언제까지 그 누군가를 미워하며 그 누군가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그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긴 답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이 답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회복되며 일어나며 너끈히 남은 길을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 집사, 내가 너 열심히 알지. 네가 우리 강릉제에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며 밤낮을 뛰었는지 다 알지. 김 집사, 그런데 만일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한 너를 버려진 감자 껍질같이 쓰레기 취급을 하고 때로는 조롱하며 구경거리로 삼을 때, 그때 너는 예수 때문에 그 배신감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때 너는 예수 때문에 그 서운함을 섭섭함을 이겨낼 수 있느냐? 바로 오늘 그걸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우리는 가능성 없습니다. 예수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낙오자로 취급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수틀린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 그렇잖아요. 오늘 바울도 보세요. 기분대로 하자면요, 판을 뒤집어도 남아요. 아니,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고생과 수고를 했는데 말이야. 여러분, 그 상대방에서만 끝났다면 바울이 바울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정답을 알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면 답이 보여요. 반대로 말하자면요, 우리는 항상 문제 그 자체만 보기 때문에 답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되는 그 사람만 생각하기 때문에 답이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답이 보인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죠?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일어날 우리 믿음의 반응이 있냐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나에게 맞추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상처준 그 누군가에게 맞추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초점 맞추시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상황들과 이런 경우들을 허락하셨을까?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서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 이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잘 아실 거예요. 햄릿은 책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이 글귀 하나 정도는 들어봤을 것 같아요. 죽느냐 사느냐, 그 다음에는 뭐죠? 그것이 문제로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저 사람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우리는 항상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뭘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 빌립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다하여, 빨간색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상처받고 내가 삐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고통, 이 배신감, 이 서운함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 결정 때문에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항상 예수님이 먼저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될 수도 있고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보다도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느냐, 이게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대우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날 힘을 찾았습니다. 소외감, 서운함, 배신감에 치를 떨었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스트레스 받던 날들, 거기서 어떻게 바울은 벗어났다고요? 오늘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이겨냈습니다. 왜? 바울에게 문제는 내가 감자 알갱이가 되느냐 껍데기가 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존귀하게 되느냐, 예수님 몸된 교회가 나 때문에 존귀하게 되느냐,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바울의 진짜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 예수님 이름이 드러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 산꼭대기 멋진 소나무처럼 신약성경 마지막까지 그의 이름이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멋진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바울도 그랬구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밤, 배신감과 소외감과 서운함, 참으로 힘들었던 밤. 그래, 바울도 그랬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상처 입은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단순히 이 말씀의 위로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겨내었던 예수 때문에 내가 비록 버려진 감자껍질 취급을 당하고 죽음이 정해진 자처럼 끄트머리에 끌려가는 자, 조롱거리, 구경거리 취급을 당했지만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이겨내고 그래도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했던 바울, 우리도 그 바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눈 뜨기 전에 우리 안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오장육부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인생이 아픈 분들 계십니다. 저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낼 소망을 잃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도움이 없는 자에게 주님이 도움이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없는 자에게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내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